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성금요일날 같이 생각했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본 거와 이 요한복음에서 본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생애 동안에 일곱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봉사했던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님께 봉사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게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원하셨던 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죄인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을 3년 내내 어떻게 보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말씀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내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 원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사랑하던, 물론 나사로의 집안에 마리아도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공관복음을 전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9시에서 3시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5시 이후에 6시면 유대교의 절기인 6월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는 3일이 돼야 이 시체가 썩어야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야, 육체가 썩어야, 지중해성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습니다. 썩어야 하나님 품에 간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간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 전에 빨리 예수님께 베옷을 입혀야 되고 몸도 씻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3일 동안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시, 해지기 전 6시까지 예수님을 몸을 닫고 그의 베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려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튿날 첫 시간에 보면 사경이라고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5시가 됐든 6시가 됐든 새벽 3시에 가서 향유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몸을 닦고 싶어서 갔던 게 이 마리아의 그 당시 그날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리아입니다. 다른 제자 10명의 제자들보다도 먼저 왔고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먼저 왔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수제자들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많이 사랑한 사람이 시체를 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바람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첫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되었다라는 영광스러움을 바로 많이 사랑했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무덤이라고 하는 것,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 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관 안에 아직도 시체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 죽은 시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관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에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메일을 저희 집 가정으로 온 메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28년 되는데 그때 대학교 UT 2학년인가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육이 얼마나 바디빌더 우리 형제 하나처럼 해서 이 근육이 얼마나 많고 키도 크고 학생이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쨌든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더 높은 포지션으로 간 한 분으로부터 그분의 패밀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심하게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뇌 염증이 생기고 뇌하수체가 더 많아지면서 거의 지금 응급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머리가 아파서 잠깐 갔는데 한 일주일 검사하더니 괜찮다 그래서 또 괜찮은 줄 알고 왔는데 여기 의료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다 세퍼레이트 돼 있잖아요. 여기 가면 저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가보라 그러고 한국은 다 협진해서 전체가 판정을 해주는 그래서 와서 한 주인가 2주 또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갔는데 에머전시로 실려가서 거의 지금 뭐 사경을 헤매는 정도가 됐습니다. 폐에도 이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2군데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 온 메일의 그 한 부분에 이런 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당할수록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되면 목사님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만난 지가 거의 28년 정도 됐고 제가 보기에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고 모든 스포츠는 만능 스포츠 선수입니다. 아이스하키도 하고 농구도 잘하고 모든 스포츠를 잘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니까 한순간에 병원에 에머전시로 가서 거기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또 하나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해도 참 이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좌지우지 되는구나.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이야기하는 이 생명과 신앙의 고백이 과연 도대체 무엇을 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잠을 거의 설쳤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아니 저를 구해주는 의사는 벌써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보다 더 건강했던 친구도 지금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고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이게 그러면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가깝고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복받은 사람으로 잘 삽니다. 아주 잘 살아요. 부인도 여기서 전문 직종 가지고 있고 자기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머리와 이 폐에 들어가니까 그냥 한순간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고 정도의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의 믿음이더라고요. 부활 신앙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정말 자기의 믿음과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이 해로운 줄 알면서 또는 몸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먹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나쁘고 근심과 걱정도 나쁘고 증오도 결정적으로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걱정하고 절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갑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어두운 권세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죄 안에서 전부 자기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부활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사람마다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핏하면 죽이고 죽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죽입니까?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죽는다 이 소원 안 이루어지면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럴 바에야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스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어서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생명, 이 부활의 아침을 맞고 가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힘들어 죽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운동선수들 여기 우리가 운동할 때 시작과 끝이 처음에는 이겼어도 나중에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중간에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기 죽기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보통 보면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신앙과 믿음과 생명을 지켜야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당연히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처음에는 이겼는데 중간에 그게 변질이 돼요. 내가 당연히 챔피언이다.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시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뿐이라면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겨울인데도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인데 겨울을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늙었을 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부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성 속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역사들 더 나아가 진실된 신앙은 죽은 후에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사람이 과연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면 한평생 살아온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부활이란 어디까지나 이 역사적이고 과거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예수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 아직도 나의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부활절 얘기를 드리고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체험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배너라고 있잖아요. 그 작가가 월렀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영화가 그 배너입니다. 배너가 칼과 창으로 자기의 이 칼과 힘과 무력으로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연구하다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배너라는 자에게 자기를 투영시킵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자식 내가 잘 키워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만난 자로 살아가야 내 자녀도 예수를 만날 기회와 은혜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만나야 하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내가 만나야죠. 내가 부활한. 근데 나의 예수는 아직도 그 관 속에 있는 예수를 내가 만나며 살아가니까 나의 신앙은 힘이 없고 무력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늘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아간다.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늘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건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역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 얘기합니까? 17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앙이 네 신앙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슬람교와 싸움이 아직도 캐톨릭의 하나님과 우리 장로교의 하나님이 달라요. 마리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와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마리아와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마리아의 다른 얘기가 있지만 신학적인 얘기가 있어서 거기는 좀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 캐톨릭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같은 겁니다.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속에서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과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한 해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누가복음 23장 27절 보시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자들의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가누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클수록 슬픔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렀기 때문에 시신을 싣고 향료를 붓고 베옷을 감아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저 치르고 싶어서 잘 모시고 싶어서 사랑했던 마리아가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손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봅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럴 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는 안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저는 요새 살면서 서로 영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못하지만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는 더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가 안 통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 속에서 얘기하니까 같은 말을 이게 지금 30년을 다 살아가는데도 이게 이렇게 안 통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내 습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시체를 보며 살아가는 불신앙의 삶 속에서는 시체를 보며,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 생명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내 신앙이 살아나지 않고는 저 사람의 삶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로 판단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 이게 하늘의 키워드입니다. 지금 부활의 키워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지 않고는, 내가 살아나지 않고는 많은 사람을 봐도 그 본 사람들의 사건이 내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이 사람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공을 하면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했으면 뭐예요? 하루아침에 쓰러지잖아요. 아무리 잘 됐으면 뭐합니까? 속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마리아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가 불러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시편 30편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6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길을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와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절 더 보십시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동안에 가장 슬퍼했던 자가 가장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의 슬픔이 변하여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쁨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체를 보면 공포 속에 두려워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기쁨 속에서 죽음을 대면해도 죽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고난하고 내가 병중에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내가 기쁨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더 이상 나를 뒤엎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살아있는 영혼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땠습니까? 단지 6, 7일 만에 지난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녀여 내가 호산나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리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6일, 7일 만에 뒤바뀌어서 나도 죽으면 어떨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내 신앙과 내 삶이 그냥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따랐던 그 예수가 없어지면 나도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컬럼 조사나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나올 것 같으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부활의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공포는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식품이 뭡니까? 건강식품들이에요. 더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요, 아주 하나 분명해지는 것은 좋은 약을 먹거나 치료가 되면 몸이, 제가 새벽 예배 내내 드린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약을 먹고 잤습니다. 시자 아니로는 케프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나아요. 그런데 정신은 차릴 수가 없어요. 좋은 약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냐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후로는 도마가 의심할 때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부활한 육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의 사역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때 부활의 도마가 의심이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니 내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아라. 얘기할 때 그가 믿으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중동 지방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빈 무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의 주의 나의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나의 걸어온 인생이 오늘과 만납니다.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0.1mm씩만 빗물이 떨어져서 파헤쳐도 이게 지금 만 년이 지났잖아요. 10년, 20년의 협곡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우리 결혼한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운동을 30분 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3분이라도 해라. 예수님께서 왜 3일? 그리고 우리의 이 바디 시스템이 바뀌는데 금요일 돌아가셨다가 토요일, 주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3일만 버텨내면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선택은 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해병집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와보면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육체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요거는 3일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3시간도 안 걸려요. 3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 바디 시스템이 바뀌는 데는 3주 걸린답니다. 21일 걸린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3주 동안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조절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3주만 가면 세포, 셀이 바뀐대요. 군대 3년입니다. 저는 36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이 바디 시스템, 셀이 바뀌고 나면 3년 되고 나면 하던 사람, 신앙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이 3년을 투자해보지 않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3일간의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역사에 동참해보지 않고는 내 영혼이 지금 변화되었다, 변화되었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도 요새 얼마나 뭡니까? 다이어트를 한다고 애를 씁니까? 그게 3주가 걸려야 이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뭔가 마음이 바뀌려면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보면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속에 생명을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의 생명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능과 불가능이 합쳐지는 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과 불가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신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나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과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요 능력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 그리고 하늘의 신비가 이 경이로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토록 부활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증거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무덤 안에 시체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생명력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부활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65장